우리 2024년 행복한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성숙한 삶을 향해 잘 신앙적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최근에 다 디지털화된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그 강의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칠판도 전자칠판 안 쓰고 이렇게 분필 있는 거 있잖아요. 팍팍 하면서 분필 터지고 그런 거 놔달라고 막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은 뭐 PPT에 영상과 이런 막 자료, 시각 자료를 해서 막 이렇게 띄워주는데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저는 눈과 눈이 부딪히고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이 강의의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무선 마이크나 핀 마이크를 들고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막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는 삶을 갖는데, 어느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강의 내용은 좋고 뭐 많이 감동 받았는데 올드해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오히려 이런 최첨단 사회에 조금 예전에 구시대적인 것들을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드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충격을 먹고, 그럼 나도 이제 PPT를 띄우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이제 20대에 이제 30대 초반의 이제 아이들이니까 거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잘 안 돼요. 물론 여기 뭐 40, 50대 되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제가 뭐 아재 개그를 쳐도 웃지만 우리 애들은 절대 안 웃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좀 20, 30대 아이에 맞게 좀 강의의 어떤 폼도 좀 바꾸고 스피치력도 좀 바꾸고 좀 더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그런 한 가지의 마음의 방향이 생겼고, 하나는 그러면 이제 포기하자. 내가 이미 나이가 50대가 넘었고 나랑 같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나이대는 40대, 50대, 60대, 70대니까 그럼 아예 그냥 올드한 컨셉 그대로 올드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 뭐 특별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 응? 얘기해 보세요. 예. 두 개 다 욕심이죠. 두 개 다 어떻게 해요? 서영 장로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응? 좀 바꿔서 좀 젊은이에 맞게 이렇게. 서영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드한 방법 그대로 갈 것 같다. 저를 너무 올드하게 보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주어졌는데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받았고, 그럼 여기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가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게 되면 얻지도 못하고 잃게 되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20, 30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이렇게 막 식스팩 있는 거 올리잖아요. 그걸 50대가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간, 신장 다 깨져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요, 50대에 이제 죽는 거예요. 뇌출혈 일어나고요, 뇌경색 일어나고 간 회복되지 못해가지고 간경화에 간암돼서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20대 아이들처럼 뭐 단백질, 프로테인 먹어가면서 운동했다가는 우리들 다 그냥 거기서 끝나요. 50대는 올챙이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마음은 몇 대예요? 그래서 20대 맞아야 돼요. 마음이 20대니까, 몸은 50대, 60대인데 마음이 20대니까 20대와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스타일을 바꿔서 20, 30대를 겨냥한 강의 스타일을 바꾼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신선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왜요?
지금의 20대의 삶과 내가 겪었던 20대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20대의 삶을 내가 갖고 있는 50대의 관점으로 아무리 20대에 맞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20, 30대가 내가 강의하고 이 아이들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50대, 60대 사역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니까 체력도 안 되는 사람이 체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력으로 움직이는 거는 다 욕심인 거예요. 삶이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을 내가 취해서 그 부분의 성숙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효과가 생기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실제로 쉽지 않은 삶의 일들을 이루게 돼요. 지금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경을 벗어야 되거든요. 책이 잘 안 보여요, 활자가. 그리고 활자도 안경을 벗고 보면 보이는데 좀 오래 보다 보면 막 겹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오래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삶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귀는 아직 열려 있잖아요. 요즘에 책들이 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오디오북이 돼 있어서 책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활자책을 사지 마시고 오디오가 돼 있는, 녹음돼 있는 그런 책을 사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그 책 사기 귀찮으시면 한 달에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주면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한 달에 5,000원, 6,000원 내고 하면 무제한 읽을 수 있거든요. 무제한 볼 수 있고 무제한 들을 수 있고. 그럼 거기서 듣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갖는다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고집 피우고 나는 아직도 괜찮아,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부분의 삶의 성숙을 갖고 오고 어떤 변화를 이루기 원한다면 무리한 것들에 대한 변화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위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들이 필요하지, 이걸 버리고 현재 내 삶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혼돈에 겪게 되고 어려움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가져와요. 최근에 어떤 게 막 유행이 됐어요. 근데 그 유행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유행이 될 수가 있는데 50, 60대 된 우리가 그 유행에 맞춰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힘든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성숙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놓여있는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의 성숙을 만들어내고 그 성숙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제 좀 완숙함으로 가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얻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너 서울대 가, 서울대 갈 수 있어, 아무리 믿음 주고 기도했는데 못 가요.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 아들은 서울대 못 가는 아이, 이렇게. 서울대 가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고 엄마가 이런 소리 하면 돼요. 너 공부 좀 그만해. 어?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 어? 아, 패야지 그만한다고? 아, 그러니까요. 공부 좀 제발 좀 그만하고 좀 쉬고 TV 좀 보고 밖에 나가서 좀 운동 좀 하고 놀기도 해. 너 왜 맨날 공부만 하니? 이렇게 되는 아이들에게 서울대 가라고 기도하시고요. 제발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아이한테는 빨리 기술을 찾아주세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부에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고 기술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아이, 예술적인 감흥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의 관점은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이런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삶 자체가 어려운 거죠. 성숙이 좀 필요해요. 그 성숙하려면 정확하게 현재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100억만 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100억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100억만 있으면 100억 자체가 굴러다니면서 돈을 만드는데 1,000억 금방 만들어요.
100만 원 갖고 100억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에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만들고 땅이 있는 사람이 땅을 만들고 건물이 있는 사람이 건물을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고 이렇게 아끼고 나누고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옆집 아파트 늘려서 나중에 그게 돈이 돼서 나중에 팔면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대. 근데 그래서 나도 아파트를 샀어.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 갚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70대 돼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린 누리지도 못해요. 평생을 돈을 갚다가 인생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현재 내 삶의 위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근데 될 것 같아. 막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만 이렇게 부각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 같은데 그 성공한 사람은 1%밖에 안 되고요. 99%의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상을 가치 있게 느끼고 소망을 갖고 행복을 찾는다면 물질이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재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 세미나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인이니까 많이 지치고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형식화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음이 깔아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치고 이곳에 계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다 지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그 지친 상태에서도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헌신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소망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안 지치려고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사역이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친 그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지쳤는데 내가 또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삶으로 사역에 접근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지쳐서 가게 되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사역이 기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들이 소망이 있고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희만이가 성장해가지고 저렇게 이쁜 마누라를 얻어갖고 좀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또 아기를 안아줬다가 그 아기가 또 애를 낳으면 손자까지 보고, 그때까지 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모습을 볼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현재 이 아이도 희만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소망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다시금 사역의 삶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관점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내 자녀를 볼 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툼과 싸움밖에 없지만 내 자녀를 볼 때 만족감을 갖게 되면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삶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아주 만족스러워라고 한번 해보시길래요? 앞뒤에 계신 분도 한번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만족스럽다고. 그래서 성숙함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달 방법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모세를 선택하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냅니다. 그때 모세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들이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요? 나를 믿고 따라올까요? 나를 믿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삶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지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성경이 얘기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뭡니까? 한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져가는 이런 유한적인 삶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존재이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이룰 수 있으며 모든 걸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존재가 오늘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계획했다라는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삶을 갖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얼마만큼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삶을 갖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움직이는 자라는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를 하면서 우리 공다윤 청년부 자매에게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에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 기도하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애가 피곤하고 몸이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좀 애 좀 쉬라고 하시지. 근데 가만 돌아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이가 몸이 아프고 좀 힘든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작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내 육신의 힘만으로 이 모든 걸 버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건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그 시간들이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기도하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현실, 내가 처한 삶, 현재 나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삶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병이 드는 거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고 마음이 힘든 거고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지는 삶을 갖게 되면 이 모든 육적으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로만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병드는 거예요, 육신이.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어디가 있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는 얘기죠. 어리석은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데 그럼 뭐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까지 기도해서 해가 뜨는 순간까지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지라도 그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의 결단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거든요. 이 삶의 영역이 온전히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삶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삶을 가져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겠죠. 결국 우리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근데 우리가 일단은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움직여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자극이 되고 쉽게 예민해지는 거죠. 한태 장로님이 약간의 몸이 이제 힘드셔서 저랑 이제 약간 상담을 좀 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힘들고 이렇게 막 지치고 마음이 어려우니까요 사람들의 말에 예민해져요. 이게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못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사니까요. 또 이기고 이기지만 자누님처럼 믿음이 좋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마음이 흔들려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방향들을 잃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또 소망을 가지시면서 믿음을 가지시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회복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지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현실을 인식했을 때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들급한가 보다. 여기서 몇 명 더 죽어가야지 무릎을 꿇을까? 여기서 더 무너져 봐야 하나님을 찾을까? 인간의 마음의 교만함,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할 만큼 연약하고 뭐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강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만나 상담한 사람 중에 마음이 의지가 없고 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고 자신의 삶에서 정말 날고 기는 사람이고 의지와 이런 것들이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의문점이 들어와서 삶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 모든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나의 존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왜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부터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면 아주 이 말씀에 적합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씨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결국은 축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갔지만 그 길은 그 이전에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 이런 불안, 나의 삶은 끝났다라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록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삶으로 나아갔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떤 겁니까? 감사와 놀라움과 즐거움을 금치 못했고 그 형 에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우리한테 다리뼈가 부러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뺏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뭔가를 버려야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림과 뺏김이 후회되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야곱과 같이 감사와 기쁨과 수망이 넘치는 삶으로 새롭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것은 그분을 만난 자들이 수많은 삶의 위기를 벗어나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뺏기고 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환도뼈 좀 부러뜨려 보십시오. 눈도 좀 멀어보기도 하고 팔도 좀 꺾여보기도 하고 삶에서 내가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인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벌거벗은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믿음 안에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실수와 실패와 그들의 삶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심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삶이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경한 삶의 모습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을 저주하여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고 견뎌내시면서 자신이 갖고 계신
더 많은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동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이야기할 때 백성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불순종,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것,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자마자 그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깨부실 만큼의 그런 인간임에도 그런 분노를 느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좌절할 때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죠? 원망하고 좌절하니까 빵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더 죽겠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어둡고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 두 가지가 상반된 이 삶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공경하게 대하고 믿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은혜를 채워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은혜와 소망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때때로 그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이놈의 마음이 얼마나 그 상처투성인지 막 반응이 막 그냥 막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그냥 막 폭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의 방향을 바꿨어요. 예전엔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것들 좋아했는데 요즘엔 다 안 가고 소개시켜줘요. 젊은 교수나 젊은 목사를.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서, 목사님 올드해요. 아, 나 올드하구나. 저는 한 번도 제가 올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설교하면서 메시지나 이런 전달력에 있어서도 그렇게 올드하지 여기서 솔직하게 물어봐야겠다. 솔직한 박성호 성도님, 올드해요? 안 올드해요, 목사님? 좀 살려줘야지. 거기서 대놓고 또 올드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거를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내 강의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 막 웃긴 또 겁나게 웃어. 재밌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근데 결국은 세미나 끝나고 이렇게 뭐 써서 좀 내려보라고 하면 올드하고, 그렇게 해서 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먹힐 것 같냐 뭐 이렇게.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어요. 난 자신 있었거든요. 언어 선택과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나는 지난 세대가 됐고 10년 정도면 이미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벌써 30년이면 3번의 세대를 넘어서서 이 아이들과 만나는 거니까 어렵겠구나. 그냥 나의 타겟은 그냥 우리 꽃중년 아줌마들이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 있는 대학에 가서 그 심리 상담 때문에 이제 그 자격증 때문에 공부하신 분에게 이제 상담 그 심리학 가르치러 갔었거든요. 인기가 그냥 막 주머니 있는 걸 다 꺼내요. 막 그냥 막 떡, 빵, 막
한 시간 끝나고 여기 쉬는 시간에 여기에 막 이렇게 쌓이는데, 첫날에는 그냥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준비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화장부터 하고 와. 난 잘 보이려고. 인기가 그냥 막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막 교수님이 다 있냐고 막 이렇게 진짜 아이돌이라고 막 이렇게 20대 애들은 늙었다 뭐라 하겠는데 우리 저기한테는 이런 충격적이라고 신선하다고. 아, 내가 늙었구나. 그럼 우리 청년들한테는 별로 인기도 없어요. 시온이 나 별로 부르지도 않고 뭐 수영이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목사님. 그지? 솔직히 목사님 멋있어요? 유석기 목사님 멋있어요? 아니 서성원 목사님 멋있어, 솔직히. 아, 괜찮아 얘기해. 너 좀 있으면 청년부 목사, 서성원 목사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누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 고민하는 건 벌써 다 얘기 끝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니까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바꾸는 거죠. 좀 더 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변화를 주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나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그분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준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움직이실 때 우리의 삶이 능력적이 되고 힘이 있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삶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이 관점의 변화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들의 변화를 갖는 그런 영적인 부분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부분을 성숙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라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게 기도하는 거라면 기도해야 되고, 그게 찬양하는 거라면 찬양해야 되고, 그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라면 섬기고 봉사하는 거고요. 그런 삶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태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세 가지의 그 답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아마 2주 아니면 회복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갖고 나와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삶의 문제는 한계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와 연약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가 있고, 그 회복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은 담대할 만하고 용기를 가질 만하고 세상을 향해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한번 찔르면서 얘기할까요? 네 안에 하나님 계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능력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